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달려가노라입니다.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장소가 어디죠? 감옥이죠. 근데 감옥에서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갇혀있는 상황인데 왜 이런 말을 써야만 했을까요? 아마도 바울의 마음일 것입니다. 제가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번 고민했지만 갈등했지만 오늘 비로소 오면서 사모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를 닮았는지 알았다고. 닮기는 다 닮았죠, 두 분 다. 근데 여러분들 누구 닮았다고 생각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군요. 네, 저는 오늘에서야 비로소 인정을 했어요. 제가 사모님을 더 많이 닮았구나. 왜 그런 말을 했냐? 여러 가지 형태에서 비슷하더라고요. 아플 때 하는 행동, 집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그런 있잖아요. 그런 게 특히 요즘 많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비로소 제가 인생을 조금 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에서야 드디어 그런 생각이 딱 들었다는 건, 예배 딱 입장에 이렇게 들어서기 입장하면서 그때 오늘 제목이 계속 와서 부딪히는 겁니다. 뭐죠 오늘 제목? 달려가노라. 제가 왜 달려왔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바울이 시간이 없어서 늦어서 달려간다, 지각했으니까 달려간다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달려갈 때, 여러분 달려올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오히려 있죠, 더 분명해지는 게 있어요. 물론 목적지가 분명해야지만 달리는 게 정상입니다만 달리면서는 한 가지만을 생각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오히려, 그렇죠? 다른 생각하면서 뛰어가기보다는 바울이 상황에는 맞지 않지만 감옥 안에서 뭐라고 말했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12절 말씀에 예수께 잡히받는데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 말씀에 부르심을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수께 잡혀 있는 것과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전도자의 나아가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나 행위를 통해서 이전에 하지 않았던 걸 시작하면서 달려가는 건 아니에요. 답을 얻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이 주일 이분 말씀처럼 답이 확실해야 달릴 수 있는 동기와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것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명확한 기준. 우리가 약할 때, 특히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 그런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진짜 답은 무엇인지. 명확한 기준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확실하고도 분명한 이 가치. 이 두 가지를 뭐라고 하죠? 다른 말로 합쳐놓은 말을 절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달라지고 사람마다 달라지고 누구에겐 맞고 누구에겐 틀린 그런 상대적 기준, 그 다음에 불분명한 가치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절대, 다른 말로는 뭐죠? 진리,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복음 가진 자는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자녀에게는 절대예요. 그럴 때 힘이 나는 겁니다. 근데 종교인에게는 예배는 뭐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일을 하다가 시간이 나면, 어떤 내가 나올 수 있을 때, 그렇게 상대적인 것이 될 때 뭐예요? 섞여버리는 거예요. 일이 될 때도 있고
사람이 먼저 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점점 틈이 생기면서 구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걸 보고 종교화라고 합니다. 복음은 뭐예요? 가면 갈수록 뭐예요? 오직이 돼요. 근데 이 한 가지 답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답이 나옵니다. 한 가지의 답, 모든 문제의 답. 그죠? 그걸 오직할 수 있는 우리 예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민해봤어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답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참 나는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계속 멈춰 계시려고만 하는데, 그죠? 무엇 가지고 나아가야 하고 달려가야 되지? 이 고민을 했습니다. 바울은 무엇으로 나아갔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고 있는지 모르면 여러분 맞는 말, 좋은 말, 그죠? 그런 것들에 우리가 속기 마련입니다.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이 답을 한번 내보세요.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이죠? 네, 나에게.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그러면 복음은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누구에게, 어디에, 그리고 언제 필요합니까? 당연히 모든 것에, 모든 시간에 필요하다고 여러분에게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앞에 먼저 답을 말해버린 우리 전도사님처럼 나에게, 내가 있는 곳에, 내가 겪는 시간에 이걸 필요한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오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맞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누구에게 복음이 필요하냐? 모든 사람에게. 어디에 어떤 시간에 필요하냐? 모든 것과 모든 시간에 필요하다. 그런데 그게 나도 예외 없이 지금 나에게 필요하다. 오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처럼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를 붙잡는 걸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때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에게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와 위기와 갈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매몰되거나 잠식되지 않아요. 왜냐? 우리는 이 하나님이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맞습니까?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평상시에 생각할 수 있는 겨를이 있고 시간이 있고 어떠한 조건과 환경이 조성되어질 때 외에 문제가 왔을 때 나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도 이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내가 이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게 복음이 필요하다. 내가 안 될 때도 당연하겠죠. 그 모든 상황이 맞냐고요. 모든 사람이 맞고. 그럴 때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느냐? 먼저 이렇게 와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동산 참으로 진짜냐? 동산 전체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하죠. 그렇지 않다.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만 먹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진짜야? 이 소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 아니다. 네가
그 실과를 먹을 때에는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이다. 뭔가 교묘하게 섞여 있죠. 네가 너를 한번 증명해봐라. 먹음으로써 네가 뭔가 될 수 있다. 하지 말라 하신 것의 이유를 놓치게 만들고 해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준다니까요. 우리 인생이요, 그래요. 자꾸 주변에서는 어떤 말들이 들려와요. 해봐라 하는 소리들.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절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로 받은 구원, 예수로 얻은 구원,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은 예수 생명이라는 삶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것이 날마다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날마다 답을 얻고 예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켜내고 여러분의 삶을 응답으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나아가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내 걱정, 내 형편, 내 상황 생각하시고 나아가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 멈추는 이유는 여러분 중심이기 때문일 겁니다. 구원은 무엇이냐?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중에 문제를 만나면 목회자를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 계세요? 목사님한테 물어봐야지. 어느덧 다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그런 분이 없어요. 전화 오시는 분도 없어. 근데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저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내가 목사인데. 없어요. 말씀 앞에 물어봐야 돼요. 때로는 되게 힘들고 때로는 외로운데, 근데 여러분의 생각을 잠깐 고민해 보면 물어보지 않는 이유를, 신앙생활을 조금씩 유지하고 답을 얻어서 채운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선입견이죠. 그게 선입견은 먼저 들어와 있는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배운 방식이에요. 뭔가 조금씩 배우고 채우고 알아가고 그런 방식들. 그걸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바꾸시냐? 하나님이요, 구원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작입니다. 분명히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로 받은 구원. 먼저는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어디로 나옵니까? 광야로 나옵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훈련받는데 그것이 뭐냐? 예배 중심과 성막 중심으로 살되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나아갈 때 하나님 계속 뭘 주시죠?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만 믿어서는 안 돼요. 누구나 신은 살아있다라고 믿어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모를 뿐이지.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인생의 주인 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 이 일에 우연과 어떤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온 문제, 내 연약함 때문에 온 문제가처럼 보일 때 우리는 무엇을 인정해야 하시냐? 구원,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가 주인을 삼고 있는 내 영역이 있어요.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에게 언제 안식이 찾아오느냐? 십자가 아래에서 내 인생이 확인되어질 때, 다 끝냈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래야 여러분들 평안이 찾아와요. 아니면 미워해야 될 사람들 또 미워해야 되고요. 아니면 걱정해야 될 부분 또 걱정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내 잘못, 네 잘못. 그죠? 그리고 잘하는 것, 못하는 것, 어떠한 편이냐 아니냐, 이런 거예요. 인생이 휘말려 버린다니까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저는 아주 쉽게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걱정이 될 때 뭐 할 때 다시 말씀 받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나를 확인하는 거.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산다는 말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뭐예요? 의무를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백성이 광야를 걸어갈 때 가장 먼저 잊어버렸던 단어가 저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 뜻이 무엇이죠? 이겼다라는 거예요. 엘 뭐예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해석이 다르잖아요. 야곱과 씨름에서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으니까 야곱이 만약 아빠랑 이렇게 씨름해서 아빠가 져주는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 해서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물론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설교 형식에서. 근데 원뜻은 뭐냐? 이겼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이 뜻이 이스라엘의 뜻이라니까요. 그걸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진짜 책임지시고 의무를 다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받는 백성이 되었다. 흥망성쇠와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되어진 것은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의 자녀. 사는 인생이면서도 살리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은 뭐하고 계세요? 이 자녀에게요? 일하고 계세요. 구하지 않는 것들을 주시고. 그죠? 때로는 관심을 보이시죠? 때로는 너희가 악한 일을 행하고 불의할 때 뭐하냐?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혼내고 이런 것들 있죠.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길이요. 사실은 나의 일이면서도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내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나의 자리. 나는 납니다. 그걸 하나님은 아세요. 누가 여러분들 가고 나면 여러분들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건 뭐 회사나 그런 거 경우겠죠. 근데 가정에서는 어때요? 낳아준 사람, 생모라고 그러죠. 생모. 그러면서도 사랑으로 내가 돌볼 수 있는 것, 그런 것들 누가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해요. 그게 뭐예요? 원칙과 운명과 공간과 어떠한 앞뒤가 있는 정황, 그 안에서 만들어진 그 인생, 거기에 여러분 이게 적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요, 나의 인생 시간표에 내가 겪어왔던 지금까지 살아왔던 실수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오늘 나를 이 자리 어디로 부르셨죠? 말씀 받는 자리, 교회와 일하는 자리, 가정에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요, 운명 속에 있는 사람들은 뚝뚝 떼어놨어요. 자기 인생을. 어디다 놔두느냐? 어떤 학교 나온 거, 학벌, 배경, 집안, 가진 명예, 부, 막 이런 거 있죠. 저 사람 똑똑해, 누구를 알고 있어. 이런 것에다가 사람들이 다 뭔가 포커싱을 맞춰놓고 얘기하다 보면은요, 나는 할 말이 없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증거는 복음입니다. 그렇죠? 말을 해야지만 승리하는 겁니까? 내가 오늘은 말도 못하고 쭈구리로 그냥 있다가 왔어. 그러면 실패한 거고 진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니까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초등학교 시절, 군대 시절 상처 준 사람 많습니다. 저한테도. 여러 가지 가정 형편에서 내가 나를 스스로 학대한 적도 많아요. 근데 지금 뭘 알고 있느냐? 내 인생은 이력서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 인생이 누구냐? 이걸 따라간다. 그러면 내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 것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걸 발견하는 게 승리고 이걸 놓치는 게 잘 돼도 실패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몰려 있는 자리에서 내 하고 있을 일을 억지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룻기예요. 내몰려 있는 상황, 내 현실, 이 배경을 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준비했어요. 바울은 세상을 떠받아지는 그런 근거와 권력을 뭐라고 말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다 힘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자 하여 달려간다. 그건 뭐예요? 죽었으니까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인생을 이해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신 그 새 인생을 이해한 사람이 뭐래요? 부활의 권능과 또 뭐예요? 고난에 대한 참여. 함께 하심을 실제 누리고 있으니까 이 말이 나올 수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부활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뭘로 생각하고 있느냐? 제 개념은 그래요. 어떤 예약된 기차표나 어떤 영화 예매권처럼 있잖아요. 때 되면 가는 거. 그죠? 죽고 다시 부활한 거. 근데 지금 성경에 대한 바울의 개념은 뭐예요? 이미 자기는 죽었고 다시 살았대요. 새 인생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 지금 어디죠? 저기 하마스랑 전쟁하고 있잖아요. 전쟁 아닌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여러분도 빼먹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 필요도 없습니다. 좀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이스라엘의 역사, 그 중에서 이제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까지 가게 되어지는 많은 일들 중에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시던 로마 시대에 완전히 속국되어져서 그때부터 흩어진 자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많이 살아가게 되는데 물론 이들이 대단한 건 2000년 동안 타 문화권에 속하면서도 한 번도 자신의 정체성이나 문화권을 뺏기지 않고 유지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꼴사납고 특히 유럽 쪽에서는 미움을 받았는지 독일에서 히틀러라는 사람이 나타나갖고 얼마나 죽여버렸어요? 4년 동안 600만 명을 학살합니다. 서울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4년 동안. 서울에 있는 인구를 다 죽일 만큼. 그리고 유대인들이 어디 가서도 그렇게 대접받는 민족들은 아니었는데요. 이들이 팔레스타인 땅에다가 그 로스트 차일드 가문부터 시작해서 미국에 있는 몇몇 가문들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땅을 직접 매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땅, 가나안 땅, 그 땅을 사겠다고. 근데 그 범위가 좀 많이 넓어지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10,000명이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15만 명이 모이기 시작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주변에 있는 7국가, 아랍의 국가들이요, 그걸 못 참고 공격했습니다. 그게 몇 명이냐? 인구수로 따지면 1억 명. 75만 대 1억 명의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군대도 없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약소국이라고 하죠. 약소국이 아니라 뭐라 하죠? 이게 좀 약대국. 조금 약대국. 약하지만 강한 나라? 아닌데? 강소국. 그래요. 강하지만 조그만 나라. 그런 나라인 거죠. 그래, 소강국. 아무튼 근데 드디어 오늘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달리다 꿈. 네. 근데 오늘 이들이 이 주변 나라들랑 싸울 때 무기를 뭐 사용했는지 아세요? 군대가 없는 나라인데 나치에서 수입한 무기들 있죠. 무엇이 중요하냐 이들에게는요. 결국은 지금 다 밀어내고 가자 지구랑 조금 남았어요.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 다 밀어내고 그만큼 남았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유대인 그 여자들도 군대 가는 거 아시죠? 근데 제가 놀랬던 부분은 뭐냐? 2000년 동안 자신의 문화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약 2.5%의 인구지만 미국 전체에 있잖아요. 그 의원들에게 정치금을 지원하고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는 유대인의 특별한 단체 및 여러 가지 세계의 영향력을 보이는 유대인들의 놀라운 능력. 근데요, 저는 그 부분을 봤어요. 팔레스타인의 이제 가자 지구에서 있는 그 아이들의 3명 중 1명의 꿈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죽을 때까지 어른이 돼서 싸우다가 순교하는 게
아이들의 꿈이래요. 저는 뭘 봤냐? 역사의 굴레 속에서 살고 있는 그들. 그죠? 인종, 민족, 역사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안에서요. 지금 그들은 너무 뛰어난 사람들이고 또 때로는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고 상관없이요. 그 역사와 굴레의 반복 속에서 막 살아가고 있어요. 시대가 부여한 정체성. 여러분들은 어느 사람입니까? 영어 잘하세요? 네. 한국 사람인 걸 떠나서 한 지역이 있어요. 그죠? 우리 이 조그만 나라에도. 제가 이 시작에 말씀드렸던 건 내가 누구 닮았냐 이런 거 하나도 막 갈등이 되고 막 답을 못 내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지금 보세요. 내 인생의 주인. 이거 교회 조금 나왔다고 바뀌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많은 헌신을 했다고 해서 인생 주인이 하나님입니다라고 인정하고 보증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까지 수많은 겪었던 의식주에 대한 개념들, 어떤 문화가 좋고 어떤 것은 별로고 어떤 건 평균이고 나도 모르게 스스로 낼 수 있는 점수들, 자의식, 나는 이렇다, 타인에 대한 그런 어떠한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 진짜 계산하려면 계산할 수가 없어요. 몰라가 더 많을걸요. 제가 토요일날 전도사님 만나서 한번 얘기하잖아요. 전 전도사님 잘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20년 만났으니까, 넘게 만났으니까 말문이 턱턱 막힐 때가 있어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 실제 대화해보면 내가 누군지와 이분이 누구신지를 계속 생각해 봐야 되는데 복음이 아니면, 그죠? 어떤 것도 뭐가 되느냐? 신뢰가 될 수 있고 어떤 것도 틀리게 될 수 있잖아요. 기준이 맞아야 돼요. 복음이 뭔지. 그죠? 여러분 꿈이 있으면 그 꿈이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꿈이 아마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 코앞에 있는 아주 급박한 거, 그리고 멀리는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 거기에 여러분 들어있는 여러분의 불신앙을 털어내버려야 됩니다. 무엇으로 털어내느냐? 내 인생의 주인. 제가 알고 있지만 말씀 안 드릴게요. 왜냐? 저도 똑같은 여러분과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틀린지 뭐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방법은 하나예요. 구원. 이 안에 있는 인생의 주인, 여기서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시작한다라기보다는 답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가느냐?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시간표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좀 애매하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들어가지? 우리는 물리적인 모습을 생각하니까 이렇게 좀 큰 게 작은 거 삼키는 건가, 아니면은 뭐 시간을 합치는 건가 이렇게 착각하는데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시간표인 거예요.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을 내가 계획한 대로 가면 내 시간표인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무엇으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을 통하여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히브리라는 단어, 유대인이라는 단어인데요. 뭐예요?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민족. 히빌, 하브루, 헤벨, 이러고 히브리라는 단어까지 왔는데 이게 뭐예요? 건넌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는 뭐예요? 운명을 바꾼 사람들, 다시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자신의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넘어서면 넘어설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갇혀 있지만 해방되어진 거예요. 사실 나왔어요. 세상은 하지마, 안 된다 이런 말을요, 한계를 계속 무엇으로 정하는 줄 아십니까? 불신앙으로 정해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런 소리 한다니까요. 밥이 되냐 뭐가 되냐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 네가 뭔데, 한 번이다, 여러 가지 말로요 다 선을 그어 놓는다니까요. 자기가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고. 그때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찾은 사람, 뭐예요?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무엇으로 찾고 무엇으로 들어가느냐? 기도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막 확실한 목표를 정해서 구하는 그런 기도 말고요. 무엇이냐? 어떠한 상황, 사건, 조건, 위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상황이라고만 정리하겠습니다.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다윗이 얘기하죠. 아침에, 밤에, 새벽에. 그건 뭐예요? 어떠한 시간이든요, 하나님은요 졸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고요. 그 시간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어린아이가 불러도, 병든 사람이 불러도, 죄인이 불러도, 누가 불러도 뭐예요?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이유가 뭐죠?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대상 어떤 사람이든 기도해도 돼요. 나는 기도할 자격이 있어야 되나? 내가 어느 정도 이제는 기도할 시간표가 됐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시면 돼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혈루증 걸린 여인 소경 바디메오, 이 사람들이요 특징이 뭐냐? 예수 만난 사람들인 거예요. 어떻게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댈 수 있었죠? 믿음. 예. 정확하게 말하면 그 믿음은 가까이 계셨다라는 걸 전제합니다. 내가 가서 붙잡을 수 있는 그 공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이 지상 30m에 떠다니고 계십니다. 그러면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안 되겠죠? 예? 공중나는 새처럼. 내가 잡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잡을 수 없겠죠? 근데요, 지나가신다는 걸 듣고, 소경 바디메오가 눈이 안 보여요. 근데 소리 지르면 들린다는 걸 알고 소리 지른 거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기도 자체는 실체인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 하나님이 아시고 내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 그건 실체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지고 뭘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건 기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응답은 이미 찾은 거기 때문에, 주실 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응답의 주체를 부르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는 뭐냐? 하나님 나 아시죠? 이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기도가 너무 짧게 끝나고 믿음 없어 보이니까 우리는 뭘 하죠? 조금 더 섞잖아요. 굶기도 하고, 살짝 길게 해서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나열하고, 그죠? 맞지만 우리는 이미 찾았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이걸 구하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의 전제, 내가 들을 것이다 라는 전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전에 하던 대로, 간절히 바래서 확신으로가 아닙니다. 전에 하던 대로의 뜻은 뭐냐? 세팅이에요. 세팅. 돼 있다고요, 이게. 그래서 뭐예요? 상황은, 그 시간은 급박하고, 대상은 뭐예요? 정말 무분별하게 불특정한데, 이때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가 세팅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언약. 나는 이 상황을 가지고 내 방향을 잃지 않겠습니다. 내가 선택한 내 시간표를 살지 않겠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건 뭡니까? 내 결단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지만 뭐하죠? 우리도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돌려봅시다. 그래서 그 시간, 내 먹는 시간, 내 마시는 시간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모든 백성이.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집중하는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그래서 기도는 뭐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이 영적 사실, 그것이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냐?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하면 뭐래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경첩이라 그래요. 하나로 합쳐지는 거 있죠. 원래 이게 하나예요. 힌지 운동이라고 그러죠. 힌지 패티션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합쳐지고 이게 하나가 되고, 열리면 열리고 닫히면 같이 닫히는 거 똑같아요. 여기서 한 일이 저쪽에서도 똑같은 반응으로 일어나는 거. 당기시오 그러면 저기서 볼 땐 뭐예요? 미시오예요. 그죠? 동전의 앞면 뒷면이 하나인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은요, 영적인 사실, 육신적인 사실, 이 사실 가운데서 뭐 하고요?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는 뭐 하는 것이냐,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것이어야 되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상태가 뭐냐? 이제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보좌의 일을 가지고, 그 배경을 가지고 서시는 거예요. 어떤 종교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으세요? 보좌에 계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한다고. 그런 말은 없어요, 다른 종교에는. 왜냐?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이루어질 것, 필요한 것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 그게 나의 일입니다. 그게 나의 기도입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고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그래서 받아지는 것이, 응답이 무엇이냐? 그 시간표 안에서 맞는 걸 보고 인도라 그래요. 그죠? 내 맘대로 살다가 내가 원하는 걸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얼렁뚱땅 기도가 아니라, 이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으니 나를 인도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큰 능력을 받고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착각이고 선입견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게 믿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착각이 있어요. 단계를 거쳐서 변화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처럼 먼저 왔다고 잘하는 거 아니고 늦게 왔다고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앞에 온 사람과 뒤에 온 사람의 시간 차이는 있지만 급여에는 차이가 없다. 이게 뭐예요? 은혜. 그죠? 차이가 차별을 만들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착각이 여러분들에게 뭘 만들어내냐? 옳은 생각을 만들어내요. 옳은 생각. 믿음이 아니라. 항상 바른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만들어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이 뭘 만들어내냐? 쓴소리를 만들어내고 정죄를 만들어낸다고요. 나도 죄인인데, 그죠? 물론 자격 있는 사람의 말은 더 위험합니다. 더 상처를 잘 받아요. 비슷한 놈이 말해야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감사하게도 똥 묻은 놈이 겨 묻은 놈 뭐라 한다고 씹어버리죠. 타격이 없어. 근데 우리는 뭐예요? 다 예수 믿고 다 교회 나오고 서로 아껴주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착각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는 뭘 착각하면 안 되느냐?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시 사망인데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이 아니라 영생. 그래서 나그네 이러죠. 로마서 8장 2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저도 그래요. 믿을 만한 존재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내가 믿을 만한 존재가 돼야 전도를 하죠. 그죠? 내가 바른 말을 할 수 있고 아는 게 있어야 전도를 하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국교회는 신비주의 하는 사람이 다 키워놨습니다. 잘 모르는 율법주의 있죠. 그냥 무작위로 막 교회 가자 이렇게 이끌어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도 어저께 들어놓고서 오늘 가자고 그렇게 잡아 끄는 약간 정신 나간 사람들 있죠. 무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성장시켰다니까요. 그게 가능했어요. 왜냐? 하나님 그렇게도 일하시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전도자를 믿을 만한 존재로 정의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이유가 자녀이기 때문이래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용서받는 겁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부른 사람을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죠? 막 초대해놓고서 막 저쪽 뒤에 가서 신경도 안 쓰고 그런 초청만 한 게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너를 위해 다 준비돼 있어. 여기가 네 예약석이야. 이 VIP석 여기 너를 위해 만들었다. 사실은 이거 내 파티가 아니야. 네 파티다. 그래서 오늘 놀자. 이렇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능력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바울은 능력이라고 말해요. 그 말은 뭐냐? 출처와 공급과 근원이 되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아는 것이 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약함도 능력이다. 그죠? 내 안에 뭐가 머물게 하게 되네요. 내 약함도 그리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뭐라고 말합니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전달되어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릴 때 나오는 거예요. 전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같이 함께 가시고 내가 있는 내 가정에 함께 하시고 내가 있는 교회에 함께 하시는 것.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그 안에 있는 걸 누리는 걸 보고 인도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인생의 메시지가 정리되면 버릴 수 있어요. 그 인생의 메시지 중에 가장 허황되고 틀린 것 같이 보이는 여러분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말씀. 은혜.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은혜 입은 사람은 결국 뭐하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어대든 맞는 말을 떠들어대고 그죠? 비난을 하고 떠들어대고 선을 자꾸 그어요. 무시하고. 근데 뭐예요? 그 선을 다 넘어가요. 그래서 뭐하죠? 결국은 다 살려냅니다. 아니요, 다 죽이죠. 다 못 들었으니까. 근데 뭐하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응답을 만들어요. 근데 뭐예요? 사실은 그 은혜 받은 노아는요. 그들은 얻기 위해 일을 하고 가진 것을 사용하지만 노아는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게 뭐냐? 밤낮으로 장작 패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인생을 소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노아 시대 그 사람들은 자기가 보기에 눈에 아름다운 여자들과 결혼하고 다 좋은 것을 다 누리며 사는데 노아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뭐예요? 그 은혜가 인도를 받게 하고 그 인도가 결국은 세상과 시대와 인생을 지켜내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무엇으로 나아가느냐? 여러분 조금만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무엇이 보이느냐?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어지고 결국은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알게 되실 거예요. 모든 성경의 말씀은 사람 살리는 말씀이에요. 사람을 정죄하라고 말한 말이 적이 없어요. 사랑하라고 했지. 근데 여기서요, 문제, 답, 갈등, 갱신, 그런 위기, 이런 여러 가지 있는 사람도 있죠. 이걸 못 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선입견이란 말이 좀 나쁜 말처럼 들리긴 하지만 다른 말로는 생각의 구조라는 말이거든요. 생각의 구조. 우리가 이렇게 형성되어져 있는 생각의 구조.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뭘 자꾸 밀어넣으시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본질, 이걸 밀어넣는 시간이 뭐냐? 여러분, 예배예요. 이게 아니면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서 이 시간이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에, 이 여러분의 생각과 각인된 여러분 사상 체질에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죠? 반드시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지금 이 시간 부족한 사람이 말하고 있으나 하나님 여러분의 듣는 귀와 함께 역사하고 있는 게 뭐냐? 성령. 베레아의 사람들, 저 데살로니가 사람들 뭐라고 말해요? 사람의 말을, 바울의 말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것을 알고 날마다 뭐래요? 돌아가서도 상고하니라.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그리고 이전에 시작되어졌던 건 앞으로 완성되어질 것, 거기에 유의성의 응답 받으셔야 돼요. 유의성이란 말은 여러분, 남들은 못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또 선입견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유의성을 뭐라고 했냐? 분깃, 나에게만 따로 나눠주신 거. 근데 갈렙은 뭐라고 말했어요? 헤브론 산지 아낙 산지 있죠. 제일 구려서 아무도 원하지 않는 땅, 그 땅을 뭘로 달라 그러냐? 말씀대로 달라고 자기에게. 이 땅이 내 땅이다. 갓, 르우벤, 므낫세 반집하는 아예 요단도 넘어오지 않고 돌아갔잖아요. 거기가 목초지로 좋다고. 근데 갈렙에게는 유의성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 여러분, 내게만 있는 내 돈 문제, 내게만 있는 내 자녀 문제, 내게만 있는 이 교회의 탄실과 답답함, 유의성입니다. 왜냐? 내가 내 인생을 찾았기 때문에 내가 볼 수 있는, 그리고 내게 응답 주실 그 현장과 그 응답의 땅, 이게 여러분 유의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뭘 찾으셔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과 능력과 응답이 어디서 시작되어지느냐? 구원 속에서. 그래서요, 이게 확실해지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느냐? 감옥 안에 있어도 달려가노라. 희망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예요? 지금도 가고 싶다. 지금도 하나님 원하시는 곳을 향해 갈 것이다 하는 확신. 나는 묶였으나 뭐예요? 하나님은 일하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 우리 전도자 여러분에게는 끊어지지 않는 말씀의 기도, 특히 동역자와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있을 그 응답을 두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표 속으로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에 우리 교회를 만나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란 시간표 속에서 만나게 하신 우리 모든 중직자의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이 응답이 현장에서도 살리는 말씀이 되어 그 현장이 살아남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이 안에서 완벽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한 성령 충만함에 증인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우리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